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두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금요일 밤에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말씀 우리 계속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에서부터 이 11장 14절까지 말씀은 이제 여섯 번째 나팔 재앙과 일곱 번째 나팔 재앙 사이에 나타나는 막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막간은 뭐냐? 재앙이 계속 쭉 이어지다가 이제 그 다음 재앙으로 이렇게 넘어갈 즈음에 뭔가 이렇게 잠깐 쉬는 시간, 쉬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고 좀 뭔가 환기시켜주는 이런 작용을 하는 내용들이 중간중간 들어가 있죠. 앞에 우리가 일곱인 재앙을 볼 때에도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사이에 막간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던 그것을 보았습니다. 자, 지난주에 보았던 우리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는데요, 거기에서는 성전 측량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에게 긴 갈대, 이 갈대의 용도는 이제 길이를 재는 그런 용도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측량하라라고 그랬습니다. 어디를 측량하느냐? 성전에 들어가서 측량을 하는데 어디를 재라라고 그랬냐면 바깥들은 말고 안쪽,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는 뭐냐면 지성소와 성소죠. 거기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고 요 성소까지 제사장들이 또 그 안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자, 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 성전 건물을 측량해라. 그리고 바깥들은 그냥 내버려 두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게 어떤 의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성전을 전체를 우리가 교회다라고도 이제 할 수 있는데, 이 성전이 지금 의미하는 바가 교회죠. 교회인데 왜 어떤 부분은 보호하고 어떤 부분은 보호하지 않으시는가? 그 바깥들부터는 하나님이 여기 말씀하기를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뭘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자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좀 여기 11장의 뒤에 나오는 내용들과 관련지어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면 이제 어떤 것이 이제 더 이 장에서 이야기하는 건 어떤 의미가 더 강하냐면, 이 교회 안에 보호되는 부분, 보호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뭐냐? 교회가 핍박받을 때에 이 교회의 육적인 부분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부분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 교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보호하신다라는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이 뒷부분의 내용과 연관지어서 여러분께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계속해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받게 됩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이 모든 고난으로부터 아무런 해를 받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왜냐?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강한 반발을 가지게 됩니다. 스데반의 경우를 보세요. 스데반이 무슨 나쁜 짓을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돌에 맞을 짓을 한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은 아주 정말 성령으로만 뜨거웠을 뿐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어떤 사람에게도 욕 먹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른 이야기를 증거할 때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그의 입을 막기 위해서 돌을 던져 죽이는 이런 일들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의 육신은 죽게 되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죠. 그러나 그런 일들이 교회에 끊임없이 이 세상 가운데 벌어질 것이다.
말씀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교회가 그것에 의해서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영적인 부분을 계속하여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이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 3절에서부터 보면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 나오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두 증인, 갑자기 나타난 이 두 증인이 무엇을 의미할까? 자, 여러 가지 해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뭐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두 증인이 마치 구약에 보면은 이렇게 같이 함께 짝으로 불려지는 선지자들, 예를 들면 엘리야나 모세 뭐 이렇게 같이 짝을 지어서 부르는, 또는 신약에는 뭐 베드로와 바울 같은 뭐 이런 사람들 같은 자들이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제 세대주의, 성경의 이 모든 것을 이제 시대를 막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을 우리가 세대주의라고 하는데, 이 세대주의자들은 이제 이것이 먼 미래에 이제 일어날, 먼 미래인지 가까운 미래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복음 증거를 위해서 나타날 어떤 미래에 나타날 사람들이라고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복음주의적으로 이제 이 말씀을 연구하는 그런 분들은 이제 대체적으로 이걸 뭐라고 이제 이해를 하느냐면, 이 두 증인이 곧 교회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해야 할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대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이 왜 교회인가?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4절에 보면 이 두 증인이 어떻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감람나무는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의 비유예요. 어디에 나오냐면 스가랴서에 보면은 그 비유가 나오는데, 이 두 감람나무를 누구라고 스가랴서에서 지칭하고 있냐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스룹바벨의 아들 스룹바벨이 아니고요, 유대 총독인 스룹바벨, 스룹바벨의 아들이 아니라 스룹바벨이었어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두 감람나무로 비유했다라고 스가랴서에서 적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지금 이 스가랴서는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 자들이 돌아와서, 제일 처음 돌아온 사람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누구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유다 자손들 가운데 이제 유다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이제 이 포로들을 이끌고 돌아온 스룹바벨, 이 두 사람은 누구예요? 말하자면 이 지금 유대의 정치적인 지도자와 종교적인 지도자 두 사람인 것이죠. 이 두 사람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독려하고 백성들을 이끌어가지고 마침내 성전을 다시금 지어 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여호수아와 이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그들이 의미하는 것은 곧 이 두 감람나무와 같다. 여기 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라고 하는 얘기는 이 뭐예요? 그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즉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곳이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그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뒤에 두 촛대는 또 무엇일까요? 촛대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요한계시록 1장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계시록 1장 20절을 보면 거긴 7 촛대가 나와요. 7 촛대가 나오는데 7 촛대는 곧
일곱 교회들이라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촛대를 교회에 비유한 말씀이 나오고 있죠. 말 그대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결국 그것들이 의미하고 있는 이 두 증인은 곧 무엇이냐? 교회를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참 이 두 증인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만남을 우리에게 가져오고,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역할을 하는 교회,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나타내는 게 이 두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증인인데 왜 하나가 아니고 둘일까? 왜 둘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교회면 우리 하나의 교회잖아요. 예, 교회가 이제 구분을 하자면은 지역교회라고도 이제 부르는데요. 각각의 교회들이 있잖아요. 각각. 인천에 우리 동춘 이동에 바로 여기에 943번지 여기에 연수 초대교회가 있고, 또 조금 가면 또 저쪽에도 또 교회가 있고, 또 저기도 있고, 수도 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들이 있어요. 이 교회들은 각각의 그 지역을 감당한 교회들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역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하나의 그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교회는 그 교회들이 다 개각각 교회들이 아니라 그 교회들이 다 합하여서 지금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또 앞으로의 일을 모든 교회들을 다 하나로 하나님은 생각하시죠. 이것을 하나님은 이제 우주적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우주적 교회, 즉 하나님은 모든 교회들을 하나로 보시는데, 그럼 이게 교회를 의미한다면 왜 증인이 하나가 아니고 둘이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두 증인이 구약 성경에 보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재판을 할 때에 증인은 반드시 두 사람 이상으로 증언을 하도록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왜? 한 사람만 증언을 하면은 그 조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사실이 아닌데 거짓으로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소한도 두 사람 이상이 같은 말을 할 때에 그것을 증언으로 받아들여 갖고 그 증언에 효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두 증인, 즉 교회가 받은 사명은 뭐예요? 누구에 대해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증언해야 되는데, 두 증인인 이유는, 둘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온전한 최소한의 그 증인의 수를 이루어 가지고 제대로 된 인정받을 수 있는 정당한 증언을 우리가 해 나가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교회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 세상 가운데 증언하고 전파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두 증인의 사명은 이 두 증인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하늘 능력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속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증인에게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능력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권능이라는 말, 능력이라는 말들이 반복이 되어지고 있죠. 자, 이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5절과 6절에 이야기하는데, 이 5절과 6절을 보면 구약에 나오는 어떤 선지자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데요.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했던 일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5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자, 이런 비슷한 일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엘리야에게 있었습니다. 아합 왕이 엘리야를 찾으려고 그의 신하들을 보낼 때에 엘리야가 있는 곳에 찾아가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엘리야를 잡으러 오려고 했던 신하들이 다 불에 타 죽는, 아합 왕은 또 보내면 또 가서 불에 타고,
이런 일들이 몇 번 있었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의 앞에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그러한 내용을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구절인 것이죠. 자, 또 보면 6절에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엘리야 하면 딱 떠오르는 제일 중요한 그 이야기가 바로 그거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아합 왕이 그토록 엘리야를 찾았던 것이고, 그래가지고 갈멜산에 올라가서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했던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할 것이다. 자, 이게 참 엘리야의 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 지금 두 증인이 하고 있는 사역을 계속 묘사를 하고 있죠. 자, 6절 또 뒤에 보면 또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이거는 지금 어디에 있었던 일이 떠오르죠? 물이 피로 변하는, 바로 출애굽 때 그 애굽 땅의 나일강이 물이 그냥 뻘건 피로 변했던 그 일이 있죠. 바로 모세와 관련된 사역을 떠오르게 만드는 그런 구절이다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계시록에 나오는 이 두 증인들이 하나님이 증언하라 하신 것들을 증언하며 사역을 할 때에 어떤 힘으로 한다는 거예요? 엘리야와 모세에게 나타났던 일들, 누가 한 일입니까? 엘리야가 대단해가지고, 아니 모세가 대단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니 그 능력으로 그들이 일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의 두 증인들 역시 어떤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힘은 오직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니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 두 증인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바로 우리 교회를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는 어떤 힘으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힘으로만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능력 있게 복음이 전파되고 능력 있게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이 나오게 하시고 물이 피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복음을 증거하는 그 앞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권능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주셔서 온전히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대표적인 예가 신약 성경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 받았던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나 함께 같이 다녔습니까? 3년을 같이 예수님과 그야말로 정말 밥 먹고 같이 자고 그리고 같이 씻고 정말 동고동락을 해왔던 자들이 이 제자들이에요. 세상에 가장 뛰어난 스승이신 예수님과 함께 그 3년을 꼬박 같이 함께 하면서 정말 말씀으로 들어서 배우고 눈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아서 배우고 그 삶을 배우는 시간이 무려 3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경험하였던 사람들이죠. 자,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이 제자들, 만약에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부족함이 없을 만큼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충분히 많이 배웠던 사람들이 그 제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곁을 떠나가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고 나서야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던 것을 그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이미 충분히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의 하신 모든 것들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았고 말씀을 다 들어서 알고 있었고 그랬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가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의 역사가 거기에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던 것이죠. 나를 전하고자 한다면 이런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말 잘하면 그냥 막 전하면 돼요. 뭐 영업을 잘하는 사람들, 말이 아주 잘 유창하게 나오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당신에게 이것을 지금 엄청난 것을 지금 소개해 줍니다. 그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열심히 훈련하고 많이 배워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복음은 그러나 성경을 내가 많이 안다고 해서 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 일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은 우리 영에 관련된 일입니다. 우리 영.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지금 이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뒤에 있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 바로 악한 영들과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만을 증거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싸우는 것은 그 사람 뒤에서 그의 영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의 영을 끝까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악한 영들과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맞설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그 존재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어떻게 지금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모든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고 온전히 복음을 증거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능력을 가지고 능력을 나타내면서 복음을 전하였던 이 두 증인들, 그 능력 있는 역사 해피엔딩으로 딱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7절을 보세요. 7절을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아멘. 보니까 어때요? 무적행에서부터 올라온 짐승, 악한 영들이죠. 악한 영이 그들과 더불어 이 두 증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그들을 죽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선 그 1절과 2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1절, 2절에서 그 성전 측량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부분이 있고 또 보호하지 않으시는 부분이 있다 그랬습니다. 즉, 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교회는 복음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세상도 더 강한 힘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두 차가 팍 마주보고 달려왔고 부닥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더 강한 힘으로 가면 다가갈수록 더 강한 힘으로 우리를 밀어내려고 하는 게 이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하여 이 교회가 비록
고난당하고 핍박당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고요? 그대로 깨지고 상해서 이 세상 가운데 사라지도록 교회를 그렇게 방치해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을 보호하시고 교회를 보호하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핍박이 있다는 것이고 그 핍박으로 인해 너무나 큰 고난을 당하고 마치 교회가 사라져버린 것처럼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순간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땅에 떨어진 것 같이 아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에 우리는 참 참담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왜 이 교회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 모욕을 당해야 하는가? 사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참 그렇죠. 너무나도 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잘못해서 욕먹는 부분도 물론 없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과는 반드시 충돌하게 되어 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에 욕먹고 또는 세상에게 비난당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온전히 살려고 할 때에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다른 거 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잘못했거나 이런 거 제껴놓고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 뭐라고 하느냐? 뭔데 지들만 옳다고 그래? 뭔데 지들만 맞다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왜 다른 종교는 인정하지 않냐? 라고 우리에게 비난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는 아니고 이거는 진짜인데 가짜를 진짜라고 할 수 없는 게 우리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비난을 한다는 거죠. 왜? 진짜를 모르니까 다 똑같아 보이니까 우리를 향해 비난을 하고 우리에게 돌을 던지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 그것으로 인하여 계속하여 교회들이 어떻게 보면 위축되기도 하고, 사실 이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비난당하는 것은 그동안 교회가 어쩌면 그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당했던 고난들에 비하면 오늘날은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거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때로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그런 시절도 또는 지금도 그런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믿는다는 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현실 가운데 있는 자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런 현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왜 이렇게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고통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이 이러실까?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 두 증인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읽어나가면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아, 역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구나. 역시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멀리 보시는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분이구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보는 것을 뛰어넘는 그 멀리까지 바라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그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이 두 증인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 죽임당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13절을 보세요.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엄청난 재앙이 이 세상 가운데 임하는데 그것을 보고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이 이 믿음을 핍박하고 우리의 올바른 믿음에 대해서 근거 없는 비난을 하며 우리를 잘못된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판단하며 우리를 핍박할 때에, 그러나 그 두 증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하시느냐?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세상의 악한 가운데 빠져있던 자들 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생겨나도록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 공고하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금이 가고 깨어지고 복음의 씨가 거기에 뿌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증인은 비록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교회의 핍박과 환난은 이 교회에게 주어지는 최종적인 운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핍박받는데 이 고통 가운데 이 고통이 우리에게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쳐 지나가는 하나의 정류장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핍박은 종점이 아닙니다. 중간에 지나가는 정류장들 가운데 하나예요. 이 교회 공동체가 마침내 도착해야 할 우리의 종점은 어디이냐?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우리도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바라보며 동참하며 거기에서 큰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종착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11절을 보세요. 그 죽었던 두 증인들, 그 두 증인들은 죽은 지 3일 반 만에 살아났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또는 그들의 의지를 가지고 사흘 반 만에 살아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부활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 부활주일 때 저 밖에 있는 우리 아로니아 나무의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작년에는 이렇게 열매도 별로 잘 이렇게 맺히지 않고 아직 이 어린 나무들이기 때문에 열매도 맺히지 않았는데, 그 중에 하나에서 열매가 작게 몇 개가 열렸었죠. 그걸 보고 야, 이제 그럼 내년부터 이제 계속 열릴라나 보다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올해 아주 많지는 않지만 작년에 비하면 많은 열매들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첫 열매가 열리면 그것은 뭐예요? 그 뒤로도 계속해서 열매가 열리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도 부활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교회는 세상 가운데 핍박당하지만 그것으로 죽은 것 같이 되었다 할지라도 죽은 게 아니고 끝이 끝나야 완전히 끝나는 거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들도 다시 부활하게 되리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부활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의 승리의 보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두 증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능력 있게 증거해야 할 바로 교회를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떤 부귀영화가 따라온다든지,
그런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장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그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리라, 고난을 당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이 견고한 세상의 악은 그것을 튕겨내려고 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우리들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의해 고난받고 핍박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교회도 다시금 부활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부활의 영광은 우리 교회와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 바로 그 하늘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성도로 이루어진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교회를 이룬 우리에게 하나님은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증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본 것에 대해서, 내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증인이 아닙니다. 그것을 말해야 합니다. 그것을 외쳐야 합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게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증언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증언하시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